따라합시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위하여 살 것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이냐, 이는 매일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를 위하여 사는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살 때는 좋은 것 같지만 그 마지막은 패망이요, 그리고 허무요, 사망밖에 없습니다. 불행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살 때 때로는 좁은 길을 가고 어려운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승리요, 빛이요, 생명이요, 상급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5장에서 이것을 우리는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압살롬이 이제 반정을 일으킵니다. 모반을 일으키고 아버지 왕권에 도전하는 거죠, 다윗에.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들을 미혹해 해서 이제 왕이 되는 그런 쿠데타 사건이 일어나는 건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4년 동안 그는 철저히 이제 준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제 살펴본 대로 그술에 3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망명생활을 하다가 요압 장군의 그 형편을 바꾸려는 그 계략에 의해서 이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어정쩡하게 예루살렘에 데려오게 하지만 3년 만에, 그러나 얼굴을 보지 않고 2년을 지납니다. 압살롬이 요압 장군의 그 보레밭에 불을 지르면서 자기의 사정을 호소하게 될 때 할 수 없이 다윗은 이제 압살롬과 이제 5년 만에 입맞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입맞춤이 얼마나 참 어색했겠어요. 5년 만에 만나는데도. 압살롬은 이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원한도 있고, 또 자기는 이제 실제적으로 셋째지만은 첫째, 둘째 다 죽었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빨리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런 4년 동안 이제 철저하게 준비하고 헤브론에 가서 이제 드디어 왕이 됨을 선포하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오늘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보세요. 여기 15장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12절 그리고 13절에서 이제 37절로 나누는데, 먼저 여기 1절에서 11절은 바로 이 압살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37절은 이제 다윗의 이야기인데, 이 압살롬이 보세요. 압살롬은 한마디로 자기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자기를 위하여. 왕이 되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사울 왕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어요. 다윗 왕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런데 이 못된 놈, 이 압살롬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벌써 첫 출발부터 이거는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죠. 이 욕심은 뭐냐? 나를 위해 사는 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욕심으로 가득 찬 게 너를 위하여 살아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래서 모두 다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서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 거죠. 결국 압살롬도 비참하게 죽고 마는 것이죠. 그걸 모르는 거죠. 여기 보세요. 15장 1절에 그 후에 압살롬이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거기다 줄 치시란 말이죠. 왜 첫 출발에 이걸 이야기하느냐? 이게 핵심이란 이야기예요. 자기를 위하여. 그냥 스쳐 지난 것 같지만은 자기를 위하여. 여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에 누굴 위하여 종을 울리고 왔습니까? 나를 위하여. 거기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필경은 잠언 16장 25절에 사망인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사람을 모으는 과정도 그렇고 남을 위하여가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지금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과정을 보세요. 2절에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보세요. 이런 사람일수록 근면할 수가 있어요. 성실할 수가 있어요. 매사에.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한데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자기 일에 충실하는데 결국은 목적이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에 남달리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하면 그 사람을 불러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나이다. 그러면은 그 지파를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막 지연을 막 이야기를 하고 나도 그 동네를 잘 안다 그러면서 호감을 주면서 3절에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당신이 말구만. 이 보통 이제 성문 앞에서 이 어른들이 모여서 재판관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는데 이제 재판하러 온 사람들 싹 보고 다가가서 물어보고 당신은 참 옳은 사람인데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그런데 이 세상이 지금 이렇다고 정치가 지금 왕이 이런 일에 관심도 없고 이런 일을 올바르게 할 사람도 안 세우고 있다고.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 아버지 왕 다윗을 뭐요? 호평하고 폄하 발언하면서 막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 3절에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에게서 세우시 아니하셨다. 그러면 누구에게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왕에게. 지금 이 정치가 문제라는 거죠. 왕이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당신의 이 억울한 사정을 챙겨줄 사람은 결국은 나밖에 없다. 내가 재판관이 되면은 내가 당신 사정 다 해결하게 해주겠다.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죠. 4절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을 있으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정의하면서 당신은 옳다 하면서 다윗은 그릇되다 하면서 정의를 베풀기를 원한다. 그리고 5절에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지금 압살롬은요 키도 크고 머리카락도 찰랑찰랑하고 너무나 용모가 아름답고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물론 내가 더 잘생긴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 막 멀리서 봐도 후광이 막 드러나는 거야. 소문이 점점 나는 거야. 와, 압살롬 왕자가 대단해. 그분이 왕이 돼야 돼.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왕이 돼야 돼. 다윗은 이제 너무 늙었어. 막 이러면서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 듣고 막 성문에 서 있는 압살롬에게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막 절을 하는 거죠. 요즘 말로 뭐 당신하고 한번 셀카 사진 한번 찍읍시다. 그러면은 압살롬이 손을 딱 펴가지고 그 사람을 딱 붙들고 그에게 뭐요? 입을 살짝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막 까무러지는 거지. 이야, 이 왕자가 나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려. 이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6절에 줄을 치세요.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뭐요? 훔치니라. 여러분, 물건만 도적질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도적질은요,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뺏기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정의를 베푸는 것 같고 내 사정을 알아주는 것 같고 멋있는 것 같고, 그러나 실상은 그 속에 있는 흑심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은요,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게 너무 많아요. TV를 봐도 그렇고 스마트폰을 봐도 그렇고 세상 뉴스를 봐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 오늘 마음이 주님께만 뺏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세상에 마음 뺏기면 안 돼요. 결국 주를 위하여 살아야 세상에 마음 안 뺏기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고, 뺏기지 말라고 잠언 4장 23절에 이야기했어요. 이에서 생명이 나와. 그럼 마음 뺏기면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압살롬도 욕심의 마음이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에 가득한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는 4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여기 7절에 4년 만에 압살롬이 왕에게 나가서 내가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누구에게? 여호와께. 거짓말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면서 자기 말하면서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팔아먹는 거죠. 내가 서원한 게 있습니다.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8절에 당신의 종이 아람 거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즉 아람에서 거술, 북쪽 그 거술 땅에 외할아버지 집에서 살 동안 3년 동안 자기가 서원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왜 헤브론을 택했을까요? 헤브론은 다윗이 7년 30세에 다윗이 왕이 되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유다 지파 중심으로 한 지파. 거기서 아들을 놓은 거예요. 거기서 암논도 놓고 엘리압도 놓고 그 다음에 이 압살롬도 낳았어요. 이 고향에. 그리고 더구나 다윗이 그곳에서 뭐예요? 왕이 된 거예요. 7년 6개월 동안. 그래서 자기도 뭐예요? 헤브론 고향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거기 헤브론 출신이다 나도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왕이 되었듯이 자기도 그곳에서 왕이 되겠다는 것이죠. 10절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기를 너희는 나팔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막 뉴스를 막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저기서. 여기에 아마 돈이 들어갔겠죠. 사람을 돈 주고 막 사가지고 왕이 되었다. 왕이 되었다. 드디어 구호사를 행한 거죠.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이 사람들은 이제 200명은 사회 각층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겠죠.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사람들이라. 이 보세요. 그저 이 압살롬의 속에는 꾸민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 속내를 모르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왕이 한번 되어보겠다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왕이 되겠다고 한번 뒤집어 버리겠다, 이 세상을. 거사를 하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따라합시다, 꾸밈을 알지 못하고 거저 따라가기만 하는 사람. 오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뺏기든가, 안 그러면 아무 개념도 없이 그저 좋아 보이니까 그 말에 현혹이 되어서 그저 따라가는 거야. 그저 따라가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행하는지, 이 일의 결과가 끝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사람은 지혜는요,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길을 갈 때 이 마지막에 어딘가 종착지를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이 끝이 뭘 것인가, 그 끝을 보고 가야지, 끝을 보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다가는 그 마지막에 절벽 끝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야. 양들이 그렇대요. 양들이 한 사람이 따라가면은 쭉 따라간대. 그 뒤 꽁문을 보고. 그러다가 계속 절벽으로 떨어진다는 거야. 절벽으로 또 떨어지고, 한 마리 떨어지고, 두 마리 떨어지고, 수백 마리가 계속 떨어진대. 그만큼 양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알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제 전세가 기울어졌구나. 압살롬이 왕이 되면은 빨리 신발을 바꿔 신어야지. 내가 지금 다윗 편에 섰다가는 난 망한다. 빨리 저 새로운 실세, 저 압살롬으로 갈아타야 된다. 이건 머리 쓰는 사람들. 네, 12절에 그게 아이도벨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뭐요? 모사가 뭐예요? 아이디어 뱅크예요. 다윗의 지혜예요. 모든 다윗의 전략을, 정치, 모든 경제,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람.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의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뭐요? 많아지니라. 결정타를 날린 것이 뭐냐? 이 아히도벨입니다. 저 아히도벨만 데려오면은 이제는 다윗은 무너지고 만다. 모든 사람들이 아히도벨을 존경하고 따랐기 때문에, 저 사람 머리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히도벨을 데려온 거죠. 아히도벨은 알면서도 다윗 왕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로 건너갑니다.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모두 다가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훔치죠. 거짓으로 여호와 이름을 팔죠. 거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따라간 사람 200명이 있죠. 아히도벨 같이 알면서도 정권 야욕에 불이 타가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 모사꾼처럼 그런 거죠. 이사야 47장 8절입니다. 사치하고 평안하게 지나게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말세에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 자기를 위하여 1절에 나오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13절에서 37절은 다윗의 이야기를 했죠. 다윗은 누구를 위하여 살았을까?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바라보면서 그는
도망을 갑니다. 13절에 보세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14절에 일어나 도망하자. 일어나 도망하자. 왜? 압살롬과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압살롬은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어떻게 싸우겠어요? 지금 아무리 민심이 많이 저쪽으로 간다 그래도 군대 숫자나 다윗 주변의 사람들 보면은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과 피를 흘리기가 싫은 거예요. 뭐가 두려운 겁니까? 아들과 싸우다가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15절에 왕의 신하들이 우리는 주 왕께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게 충신들이 있어요. 왕이 나갈 때 후궁 10명을 두고 나갑니다. 돌아오리라고 생각했겠죠. 17절에 왕이 나가면 백성이 모든 백성이 다 따라갑니다. 18절에 그의 신하들이 곁으로 지나가고 이 블레셋이 그동안 이방 땅을 돌아다니면서 사울을 피해서 돌아다닐 때에 400명, 600명 막 군사들이 생길 때에 그때 블레셋 사람들도 많이 따라왔어요. 600명. 이 가드에서 온 블레셋 가드에서 온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을 하니라. 왕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죠.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명령만 하십시오. 우리는 가서 저 압살롬 군대를 무찌르겠습니다. 왕을 보호하겠습니다. 이 보세요.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다윗의 편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19절에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 군대 장관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압살 왕을 섬겨라. 너 그러면 안 된다. 압살롬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너는 그냥 예루살렘에 머무러라. 참 다윗의 마음 보세요. 20절에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정처 없이 가는 내 신세, 너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뭐요? 원하노라. 그러나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이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오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사나 죽으나 나는 왕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같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23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를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그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광야길로 행하니라. 막 엉엉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길로 들어서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가 맨발로 울며 감난산으로 올라가는 광야길로 들어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할렐루야. 가뭄 끝에 단비처럼 13장, 14장에 걸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데, 이제 압살롬의 반역 앞에 설 때에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기드론 시내 건너 정처 없이 이제 광야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망명을 생활을 떠난 이 가운데 비로소 그는 다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난이 때때로 우리에게 유익해요.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사독과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길을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린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사독 그리고 아비아달 이런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에서 성막에서 그거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 하나님의 궤가 있는 진영이 이긴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무슨 소리냐? 궤는 성막에 있어야 된다. 궤를 있는 자리에 들어넣으라. 그러면서 하는 말, 오늘 요절이 바로 25절, 26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이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은혜 주시면 지금은 이렇게 정처 없이 도망가지만, 광야 생활, 망명생활 하지만 다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궤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26절 시작. 그러나 그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다윗아, 나는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형편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만하시거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뭐냐? 나는 이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중심.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왕의 자리에 복귀하면 나는 복귀할 것이고, 나는 너를 이제 기뻐하지 않는다, 너는 그만 내려나와라 하면 나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왕이 되어도 주를 위하여, 안 되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기서 눈물이 나는 거죠. 여기서 눈물이 나는. 이럴 수가 있는가. 선히 여기시는데, 이게 토부예요. 선히 여기시는데, 이 히브리 말로 토부. 좋다, 기쁘다, 복이다. 주님이 선히 여기서 행하는 것은 다 나에게 선입니다. 죽으라면 나는 죽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29절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르니라. 결국은 사독과 아비아달, 그 가족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을 뭐예요? 왕으로 모셔라 너희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30절에 그러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 신발도 못 신고 온 거예요. 맨발로 울면서 가고 그와 함께 모든 백성들은 각각 자기 머리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벗개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표징으로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벗개마저 다 살두고, 제사장들도 레인들도 예배드린 자들도 다 거기 두고 맨발로 울면서 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히도벨이 넘어간 줄을 몰랐겠죠. 정신이 없으니까. 그의 충신, 그의 모략, 그의 지혜, 그의 모사, 다윗 곁에 서서 충원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던 아히도벨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 31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한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아니, 아히도벨마저 넘어갔다고. 너무나 충격을 받으면서
그는 이제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드디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도 급한 거예요. 아히도벨이 머리가 보통 뛰어난 사람이 아닌 걸 알았어. 압살롬에 가서 이렇게 하라 지시하고 압살롬이 그대로 하면은 그냥 피바다가 일어나는 것이고 정권은 바뀌고 이스라엘은 토탄에 빠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여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13장, 14장, 15장에 오면서 각 장을 읽으면서 각 사건마다 꼭 모략꾼이 있는 것을 압니다. 모사꾼이 있는 걸 알아요. 강교한 자가 있는 걸 알았어요. 다윗 집안에 간음과 살인이 일어날 때에 암논과 압살롬 그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나답이 있었어요. 친구. 또 14장에서 형편을 바꾸자 하는, 그래서 압살롬을 데려온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의 충신 뭐요? 요압이었어요. 그리고 두고와 여인이었어요. 강교한 자. 오늘 여기 본문에는 누가 나옵니까? 아히도벨이 나오는 거예요. 아히도벨은요, 미리 이야기를 하지만 압살롬에게 한 수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후세도 압살롬에게 한 수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누구의 생각을 가지게 하게 하느냐, 아이디어를, 전략을. 아히도벨은 제쳐놓고 누구? 후세를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기게 됩니다. 아히도벨을 따랐으면 압살롬이 이겼을 거예요. 아히도벨은 굉장히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전략이 압살롬이 버리는 것을 보고 압살롬아 너는 끝났다. 그럼 나도 끝났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재산 정리 딱 하고 목매어 죽어버립니다. 이 보세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이 응답을 한 거죠.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응답이요 즉시 떨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따라합시다. 즉각적인 응답.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는데 후세를 보내주는 거예요. 여기 3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오는지라. 여기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라는 것은 바로 감난산 정상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그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곳에 누가 오느냐? 후세가 와요. 다윗의 친구 후세가 찾아왔어요.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이런 세상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압살롬이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아버지를 모반하고, 어떻게 아히도벨도 넘어가고 사람들의 민심이 넘어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세상이 아무래도 이렇게 이건 아니다 하고 막 너무 슬퍼하면서 애도하면서 다윗을 위로하러 왔죠. 따라가겠다는 거죠. 33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뭐예요? 늙은 친구예요. 여기 37절에 다윗의 친구 후세라고 그랬죠. 당신 나이가 너무 들어서 나와 함께 가면 지금 광야길을 가는데 어떻게 정처 없이 다녀야 되는데 당신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34절에 그러나 네가 만일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입니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입니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뭐요? 패하게 하리라. 누구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아히도벨. 아히도벨이 분명히 모략꾼이라서 큰 신의 한 수를 압살롬이 가르칠 텐데 너는 그에 반해서 압살롬에게 이야기해줘라. 아히도벨의 모략을 꺾을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당신 지혜가 있지 않느냐? 그 지혜를 사용해라. 그리고 사독 아비아달 이 가족들이 거기 있으니 그들에게 알려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서 35절에 제사장이 알리라. 36절에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리라. 그래서 37절 보세요. 시작.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도 들어갔더라. 여러분, 후세도 예루살렘으로, 압살롬도 뭐요? 예루살렘을 탈환한 거예요. 압살롬이. 그런데 하나님은 후세를 함께하게 해서 이제 압살롬이 후세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은 전쟁에서 패하고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고 그의 모반은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굴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사는 자하고 하나님 위하여 사는 자. 결국은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오늘 여기서만 끝난다면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만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후속사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의 그림자 다윗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이 고난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반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신 오늘 보십시다. 참 20 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매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1000년 후에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배반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요한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드론 시내를 건넜습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가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가니라. 어느 길로 가요? 감람산. 예수님을 기드론 시내를 건너 다윗이 감난산으로 간 것처럼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감난산 마루턱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서 마치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여 이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달개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가 죽으라면 나는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행복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행복할 것인가. 고린도서 10장 31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만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뜻, 죽어도 주님의 뜻. 다윗의 이 발걸음 하나조차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것도, 감난산에 올라가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조차도 다 예수의 그림자였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으니, 예수님이야말로 형편을 바꾸려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에 맡기면서 고난의 잔을 달게 마셔서 구원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같이 주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 것인가, 하나님 위하여 살 것인가, 내 뜻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입고 주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당해도 족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주 이름으로입니다.